오늘 주보를 먼저 보시면서 혹은 앞에를 보셔도 좋고요.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리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브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명과 뜻을 헤아려 잘 순종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 같기도 하고요.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며 2달여 3달 가까이 지내온 듯합니다. 그 상황과 성경의 어떤 인물 어떤 상황이 닮아 있을까 성경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출 수밖에 없었고 멈추어 있어야만 했던 광야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다시금 멈추어 저 역시 그 광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계속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우리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지금 힘들고 답답한 게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 수식어들이 들립니다. 100년 만에 처음, 2차 대전 이후 처음, IMF 때보다도 더 심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까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감하기도 일자리도 불안하고 교육도 아까 기도하셨던 집사님 말씀처럼 대안이라고 내놓은 정책들이 전혀 대안 같지가 않고 그야말로 다 생각해 본 다음에 남는 것이라곤 각자 도생이라는 말로 귀결되고 마는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라 지구촌 모든 지역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통 가운데 또 가장 큰 고통은 그냥 죽는 고통이 아닙니다. 가장 큰 고통은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추측만 난무하는 감염병의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국민들은 날마다 보게 되는 전문 용어들과 각종 데이터들을 계속 학습하고 업데이트하면서 국민 모두가 마치 감염병 전문가가 된 듯이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감염병 시대는 언제 끝납니까? 네, 의료계에 계신 경제계를 대표해서 관을 대표해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감염병의 시대는 언제 끝나느냐? 정답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느 날 문득입니다.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어느 날 문득 끝납니다. 우리는 사실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40년 광야를 살았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집트에 살다가 광야에 갑자기 들어갔던 백성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에겐 광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은 없어. 계속 이집트 때가 좋았어. 노예로 살 때가 좋았어. 광야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또한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어떻게든 끝내고 어떻게든 지나가고만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입에 붙이는 말이 그 표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치 군대 가서 국방부 시계를 계속 쳐다보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다간 이 광야가 끝난 것 같은데, 광야의 이 고비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다른 대적을 만나고 또 이번에도 물이 없고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마다 또 지나간 줄 알았던 또 고통이 새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고통이라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를 끝내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번 광야를 지나간다고 해도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여전히 다른 차원의 광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내면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시금 또 고통받으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가는 듯 하지만 이미 죽어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광야에 똑같이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도 이 광야 같은 땅인 것은 분명하고 상황은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모든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희망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광야 어디에나 넘쳐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고 그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걸음을 통해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을 향해 무언가 어떤 일을 꾸미고 계신다, 시작하고 계신다,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의 광야가 아니라 소망의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가득 차오르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데 어느 날 문득 광야는 끝이 났습니다. 광야를 묵상하고 광야의 고통스러운 한 가지를 부정적인 것 한 가지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불안을 확대하고 원망을 2배로 3배로 해나가면서 광야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정녕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염병 시대를 살면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묵상하며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다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어떤 걸 이 시기에 요구하시는지 그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2달 반 가량을 지내시면서 어떤 변화가 가장 낯설고 가장 힘드셨습니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모든 교육자들 다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은 교회에 출석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셨을 겁니다. 일제 강점기나 공산주의 때도 아닌 전쟁도 아닌데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교회를 나오지 못할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우리 모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고민하는 자리를 제일 앞서 있는 그런 자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녀오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CTS 방송국에 한국 교회를 논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저도 왜 불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교수님이고 이론적인 걸 많이 말씀하시는 자리였는데 저한테 와달라고 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녹화를 했고 이제 5월 1일에 방영될 예정인데, 학문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는 교수님과 또 그분도 목사님입니다만 또 다른 저와 비슷하게 오랜 기간 현장에서 교육 목회를 경험하신 목사님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신앙교육에 어떤 문제를 맞고 있는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같이 나누면서 정리한 내용으로 저도 숙지를 한 다음에 한 2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더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분석하면서 각 교회들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양극화라는 겁니다. 어떻게 양극화라고 그러면 부익부 빈익부 이런 생각은 드실 텐데 비슷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지금 교회 학교 예배를 따로 드리지 못합니다. 현장 예배는 거의 전면 중단되었고 온라인으로도 어린이 예배, 다음 세대 예배를 따로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보자면 어른들을 위해 준비된 온라인 예배를 하나를 틀어놓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앉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지앤컴 리서치라는 데서 최근 코로나 사태에 교회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사례를 조사해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2가지 기준에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규모입니다.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는 93.4%가 열의 9 이상이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제공했답니다. 그리고 99명 이하 소형 교회, 저희 교회 같은 소형 교회는 절반이 안 되는 45.3%만 온라인 예배를 제공했답니다. 이 온라인 예배는 어른을 위한 온라인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역시 다음 세대 예배가 따로 온라인으로 준비되는 경우는 그중 절반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준비되는 다음 세대 예배 자료는 그나마도 만들어졌다고 해도 급조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기술적인 수준이나 구성적인 노하우 없이 영상 컨텐츠, 요즘 아이들이 잘 즐겨보는 영상 컨텐츠로서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자료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대형 교회의 경우에 다음 세대를 비롯해서 연령별로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 자료, 주중 가정 신앙 활동 자료까지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거의 중계 수준, 책으로 되어 있는 거 읽어주는 수준이고 역동성을 가진 그런 자료는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의 신앙 교육이 지금 놓아져 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것도 있는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잘하고 있으나 작은 교회들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각 가정의 부모님들 신앙 수준을 기준으로 자녀 세대들의 예배 현장의 차이가 극명하게 양극화되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철저히 구별해서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미리 준비시켜서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앉아서 예배하도록 자녀를 잘 안내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은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킵니다만, 신앙이 없는 부모 세대가 있는 가정, 자녀 혼자 교회를 나온다거나 부모님도 뭐 이 교회에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시면서 같이 쉬는 그런 가정, 예배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신앙교육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예배마저 교회 규모와 신앙 수준, 부모님의 신앙 수준에 따라 극심한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로는 소규모, 소형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대형 교회보다도 온라인 예배가 비교적 무리 없이 제공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크기는 교인 숫자나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해오고 있는 사역의 크기가 우리 교회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가 크다라는 사실은 깊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정부 친구들과 몸 아픈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의정부 친구들은 연락을 하면 학교에서 탭을 다 받았답니다. 전화를 해서 어머니 아이디로 들어와서 예배에 어떻게든 참여하게 하고 있고, 못한 날은 못했다고 연락이라도 오는데 또 몸이 아픈 친구는 잘 돌보질 못하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인 부모의 부재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셨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내 자녀를 내가 신앙적인 부모로 잘 키우는 것 외에 또 부모님께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집의 자녀들을 함께 돌보는 일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양극화의 문제 이후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잘 들으시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공동체가 깨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든 역사 속의 공동체든 또 어떤 사회적인 공동체라도 아주 강력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강력한 소속감과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건강하고 힘 있는 공동체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공동체의 중심에 함께 경험한 공동의 사건과 그 사건을 정기적으로 반추할 만한 공동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과 이벤트, 메모리와 이벤트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경험한 의미 있는 사건과 그 사건으로 고백되는 공동의 가치가 그들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의 위기는 결국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젠 함께 모여 경험한 공동의 사건과 기억, 또 그 사건과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공동의 비전과 결단이 수개월간 멈추면서 앞날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함께 더불어 같이 무언가를 해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추억할 기억도 없고, 그렇게 공동의 사건과 공동의 기억이 없다 보니 앞날의 방향을 잡거나 기약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교회들 같이 우리 교회도 참 힘들었지만 그 기간들을 돌아보고 이번에 저도 패널로 참여하면서 제 파트를 제가 할 대답을 정리하면서 갔는데 마음속에 딱 두 개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밭두렁에서 예배하며 감자를 심었던 공동의 사건과, 또 매주 그 감자밭을 기억해 보면 거기서부터 생각나는 추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했던 그 파종을 추억하면서 또한 비전이 생기는 것은 언젠가 수확의 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것이란 성장의 기대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제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부활절에 주일 돌아가셔서, 이젠 가정의 시대니까 가정으로 가셔서 주일 저녁을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가까이는 천안에서부터 멀리는 부산에까지 주일 저녁 키트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같은 식구 아닙니까? 다른 자리에 있지만 먹은 음식은 같은 식구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었던 그 시간도 참 즐거운 이벤트였고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좋은 추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사랑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리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해주는 우리 교회만의 스타일과 또 앞날에 대한 비전이 나오는 대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앤컴 리서치라는 데서 이번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원래 예배했던 현장의 예배 장소로 돌아가겠느냐라는 질문에 굳이 라고 말하신 분들,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22.9%라고 합니다. 이 말뜻은 아니 온라인 예배가 훨씬 더 좋으니 나 온라인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들이 아니라 몇 개월 동안 소강 상태로 시간을 보내오면서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공유한 기억이 없고 함께 했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두 가지 한국교회 지금 신앙교육의 당면 과제를 나누면서 이에 대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다른 교회까지 책임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교우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역자들은 교우들을, 부모들은 자녀들을 더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시대에 맞춰서 저희 교역자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배운 단어들이 있는데요. 저도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중점이었는데 감염병 시대를 맞고 나니 온라인도 빼놓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가야겠구나, 이걸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써먹기 참 좋은 말인데요. 온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가야 되는 온라인.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참 잘 만드세요. 또 우리가 아날로그잖아요. 여기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경험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막 뭐 감자도 캐고 뭐 이렇게 손으로 함께 흙도 묻히고 그런 아날로그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영상화한다든지 서로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그런 디지털적인 것이 함께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친 말이 디질로그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라인과 디질로그라는 사실, 이 시대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그러십니다. 같이 토론했던 분 가운데 한 다른 패널께서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이제 부교역자들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제 교역자들은, 부교역자들은 특히 성경뿐만 아니라 목회뿐만 아니라 미디어 능력도 필수가 되었다고, 그래서 미디어 교육 과정을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제 좀 만들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망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니까 참 토론이 안 되는 게 저희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슬픈 얘기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못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저희 교역자들이 부지런해서 그렇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을 때 그 부목사님들, 부교역자들이 느끼는 느낌은 이거 다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 2달 반 정도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도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만든 어린이 예배가 갈수록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셨죠? 네, 애들만 알겠으니까, 그죠? 계속 조금씩 발달하다가 새로운 걸 하나 제가 가슴에 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키즈워십의 모토가 예배하는 어린이는 행복합니다잖아요. 근데 저희 이 모토에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예배를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예배를 못하지? 이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생각보다 거기에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감사하게도 저희가 뭐 유튜브에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바로 온라인 방영을 할 수도 있었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했고 또 이 만들어온 컨텐츠가 있었고 또 그것을 또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걸 재밌어하는 전도사님들도 있었고, 그래서 첫 주부터 저희는 바로 계속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재밌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자녀들은 현지어를 하기도 하지만 한국말이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지어를 배워야 되는 노력만큼 한국어에 대한 노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좀 이렇게 잘 못하는, 요즘 하는 말들도 좀 모르게 되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던 마음이 내 자녀들도 내가 한국에서 교회 학교 보냈던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하셨다가 저희가 영상을 틀어놓은 걸 어떻게 알고 들어오시고, 제가 소개했더니 또 들어오셔서 그 자녀들이 5대양 6대주에서 저희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저희 예배는 끝나도요, 영상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시차가 다 다르잖아요. 전 세계에서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한국이다시피 하거든요. 1시간 뒤에 필리핀이 10시가 되고 뭐 2시간 뒤에 뭐 어디가 10시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 시간에 맞춰서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했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라는 글을 필리핀에서, 부룬디에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브라질에서, 오늘은 또 멕시코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저한테 연락해 오고 계십니다. 게다가 한국 안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죠?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나가 성도거든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교회 때문에 뭐 교회가 너무 요즘 어떤 부패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교회 나가지 않는데 본인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 복음을 나는 믿는데 내 자녀에게는 어떻게 전달하지? 그런 가정에게도,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도, 또 교민 자녀들에게도 정말 전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콕 중인 한국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예배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주도를 간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목장 사장님께 여기에 있는 모든 개들을 출연시켜 주십시오. 이 말들을 저희가 섭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영상, 어린 영상 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한이라는 애가 있어요. 셰틀랜드 폰이라는 조랑말인데요, 그 엄마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대한이고 둘째가 이번에 나왔는데 민국입니다. 대한이 민국이. 근데 저는 민국이가 있는지 몰랐는데 저희가 갔더니 목사님 내일 꼭 오셔서 보셔야 될 게 있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민국이가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말은요, 태어나면 바로 뛰더라고요. 누워있고 이러지 않고 바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셨는데 그 말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 수 있다는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말 들었습니다. 한 말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어린이들에게 큰 말도 있고 작은 말도 있고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의미를 갖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이 배운 성경 공부의 내용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뭐 들든지 뭐 타든지, 뭐 개들은 옷을 입히고 선글라스를 끼우고 제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뭐 박수를 치게 하고 뭐 다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재미난 영상을, 또 제주도도 지금 저랑 출연할 배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랑 주설 전도사님이랑 현이 셋이 갔다 왔거든요. 3명 왕복 비행기표가 99,950원이었습니다. 왕복이. 가서 그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자료를, 영상을 찍고 또 그걸 가져와서 전도사님들이 어제 뭐 주중에도 계속 작업했지만 전도사님들과 강석봉 집사님 밤을 새서,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들이 예배에 집중을 안 합니다. 지금 엄청 잡니다. 지금 꾸벅꾸벅거려. 아까 뒤에서 막 의자 끌린 소리 나고, 이게 다 저분들이 졸려서 저러는 거거든요. 설교를 못해서 그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에게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한국말로 예배하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구나. 예배하는 어린이는 행복합니다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네. 너무 즐거운 겁니다.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제주도를 못 갈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 혜은 자매가 선물해 주신 짜장이와 우동이가 언제든 출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논산에서 잘 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출연 대기 중인 친구들도 있고, 오늘도 하원이가 오자마자 짜장이랑 우동이 어디 있어요? 만지고 싶어가지고. 네, 다음 주에는 옵니다. 다음 주에는 옵니다. 저희가 양극화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다가 짜장이랑 우동이까지 갔는데요.
우리가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되지 않게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사역으로 하는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디 소외돼서 예배 못하고 있는 우리 중심교회에 계시다가 나가신 교회를 개척하신 일산에 있는 교회 아시죠? 저희가 중심이라고 자기들은 이름을 변두리라고 지은 변두리 교회. 저희 영상을 오늘 예배하고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예. 그 교회도 어린 예배를 아예 못하고 있었는데 애들 6명인데 무슨 예배해요 그랬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 목장 좋은데 우리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가면 된다고. 네. 소외된 아이들이 없다. 소외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몸이 안 좋고 부모님 때문에 신앙으로 나갈 길이 없다 하더라도 예배할 수 있으면 이 아이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 믿음입니다. 함께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극화 문제를 우리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 더 예전처럼 다이내믹을 갖추고 아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과한 힘이 필요합니다. 부디 여기 벌써 여러 가정이 오늘 돌아오셨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오실 때 오프라인으로 복귀하실 때 참석에 있어서 참여에 있어서 교회에 더 열심을 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본인도 살고 가족도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부와 서부, 그러니까 뭐 뉴욕에서 LA라든가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스턴이라든가 비행기로 한 6시간, 7시간 걸리는 비행길이거든요. 근데 한 비행기가 이 항공기가 올라가서 내려갈 때까지 100이라는 연료를 쓴다면 처음 30분 만에 그러니까 막 힘을 얻어서 그 뭐 킬로미터로 한다면 시속 한 900km 이렇게 올라가서 궤도에 진입하는데 전체 에너지의 80%를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데는 힘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듭니다. 그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고 찬양팀도 뭐 설교도 뭐 예배도 어린이 예배도 꾸준히 해오고는 있었지만 예전처럼 다시 다이내믹을 회복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그간에 우리 전사님들도 많이 지쳐 있으셔서 같이 힘이 되어 주셔서 근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지 마시고 함께 그냥 힘을 모아서 더 힘이 가득한 채로 오늘도 만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피부가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윤지야. 네, 뭐 햇빛도 안 보고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있다 보면 피부가 너무 뽀얘지고 이제 다시 힘을 쓸 때입니다. 같이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우리 같이 해왔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심어둔 감자가 잘 자라나 있을 겁니다. 사실은 2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강풍의 비닐이 한번 날아갔는데 그때 전사님들이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다 정리를 했고요. 근데 최근에 강풍 굉장히 세게 분 날이 있었죠. 또 날아간 겁니다. 더 많이 날아간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우리 거기 사는 사람도 없고요. 민원이 들어왔대요. 비닐이 날아가서 우리 집에 걸려 있으니 저거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 샘물교회 목사님께서 그 가까이 계신 우리 도와주셨던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신 겁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근데 저희가 어찌할 수도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처리하겠다고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비닐을 틔워줘야 되는 즈음에 알아서 날아가 준 그 비닐들에게 고마워하면서 또 한파가 또 오기도 했잖아요. 그럼 또 이거 또 얼면 어떡하나 걱정하죠.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셨잖아요. 왜요?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냥 모르는 게 약인지도 모릅니다.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면서 그냥 주님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위기가 우리도 모르는 채로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아십니까? 비닐이 다 벗겨진지도 모르고 근데 보면 또 그때쯤 벗겨져야 되는 것도 맞기도 해요. 주님 돌보시면 사람을 통해서 또 채우고 돌보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건 한 가지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가본 날에 자라나 있을 겁니다.
작년 12월 8일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모여서 잠실로 이사하자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만 했지 다른 거 한국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건물을 내놓았고 연말을 보내느라 또 바로 이어서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지난번 설교로 저도 고백한 대로 그 모든 그 교회 일을 하는 게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기뻐하는 우리 교역자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즐겁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충격, 또 부동산이 뭐 시장이 얼어붙었다, 또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거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시대에는 이제 온라인만 될 거기 때문에 상가 투자는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에 상가 교회 건물이 팔릴 일은 요원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걱정할 겨를이 없거나 걱정에 제 생각과 시간을 두지 않았던 것은 계속 주일 한 번 준비하는 게 바쁜 겁니다. 더 잘 준비하고 더 아이디어를 내고 더 전도사님들하고 또 새로운 기술적인 거면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다던데 미국은 이렇게 하던데 이번 주는 이러지 않을까요? 누가 온다 그러는데 걔한테 그럼 기도를 맡길까요? 하나하나를 모아서 가능성 하나하나를 모아서 완성도 있는 예배 한 번을 저희가 하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젊은 부부가 진짜 무슨 동네 산책 나오듯이 그냥 편한 옷을 입고 애기를 하나 얹고 와서는 건물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부동산 아주머니랑 와서 보겠다고 해서 보시라고. 그래서 참 뭘 모르고 오셨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양복을 입고 오시더라고요. 애는 맡겨놓고. 그러더니 계약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이 진행돼서 몇 분 이야기는 들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여쭤봤더니 이 전체 지역에 거래는 없답니다. 요즘 누가 거래를 하냐고. 아무도 안 찾아온다고. 전화도 안 한다고. 세상은 다 거래 절벽이라고 하고 거래가 전무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 기르셔야 할 공동체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많이 걱정합니다. 언제 끝나냐? 언제 시작이냐? 언제 오시냐? 언제 만날 수 있느냐? 그의 대답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게 무시해서 너희들한테 쓸 것도 없어, 니네들 뭐 알아서, 이게 아니라 너희들의 자세, 너희들이 시간을 맞이하는 그 중심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할렐루야. 이 시간이 언제나 끝날까 기다리며 고통스럽게 보내지 마시고 기뻐하며 주님께 맡겨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뭐 회사에 대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이 온라인 수업 이게 뭐 이런 한 가지 생각하면서 좀 내가 걱정거리를, 불안한 것을, 내가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주님의 때가 돼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어느 날 문득 그 시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광야 같은 시간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허락하신 것이, 이 안에서 주님이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